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로 믿음을 보입니다. 행위가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뭐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보여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행위로 믿음을 보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써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인들은요, 행위로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무엇을 바쳤거나, 아벨이 그랬잖아요. 드렸거나 아브라함, 만들었거나 노아는 배를 만들었잖아요. 떠났거나 아브라함은 자기 우상 숭배집을 떠났어요. 버렸거나 모세예요. 당했거나 죽었거나 등등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행함으로써 세상에 알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지역을 다시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는 날 수요일 날 오전은 전도를 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을 모으려는 건 이제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예배는 이제 오전 11시에 화요일하고 수, 목, 금 드리려고 그래요. 수요일 날은 이제 교회 와서 하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기도원서 예배 드리고. 뭔가를 보여야지. 우리도 전도를 해야 뭐 사람들이 오든지 하죠. 행함이 없이 하나님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근데 보내주나요? 전도를 해야지 오지. 불신자들은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해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왜 저래? 이런 행위는 받지 말아야죠. 그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해요.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빛은 사람들 앞에 비칠 수 있습니까? 먼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빛을 발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바닷가에 서 있는 등대를 보세요. 등대가 배를 잡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바다에서 헤매는 배들이 등대를 보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배들이 등대의 빛을 가두거나 숨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가서요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인가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머, 저분은 교회 나가더니 저렇게 착하셔. 어쩜 저렇게 곱게 늙으셨을까? 우리 기도원에 오는데 제가 박영순 사모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영순 사모님은요 75세인데 중단발 이렇게 하고요 운전하고 오셨는데요 60대 같아요. 예수 믿으면 젊어 보이고 또 그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는 현재 행위를 할 일 없을 만큼 뭐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요 행위를 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 너무 약해서 식물인간 정도로 병약하다면 아무도 그에게 어떤 행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죽어버린, 믿음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는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 말씀의 말이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주신 게 아니라 선한 행위를 보이라. 너의 선한 행위를 보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료들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군대 장관들 앞에서 어디서나 나의 주시며 구원자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최복순 목사님 79이시래요. 근데 그분은요, 식당에 가서도 식사하고 나서 거기 아저씨들이 있더래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고 복 받으세요. 또 택시를 타도 그렇게 외친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했어요. 증거에 앞서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예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필요를. 성도들은 성도가 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다른 성도들이 뭐가 부족하면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래야 그들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디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신이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필요를 능히 채워주실 수 있고 공급하실 수 있지만 같은 형제들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형편에도요, 도움받는 것보다는 줘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김영수 성도님과 윤영석 집사님은 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분들을 밥을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사용하는가. 이 땅에서 하늘의 창구를 마음대로 열어서 가져다 쓸 수 있는가. 하나님께 필요를 얼마나 자주 많이 요구하는가. 그래서요, 영적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 날이면요, 아침에 일찍 시장 가서 이렇게 또 사와서 또 주일날 아침에 또 우리 장로님이 많이 도와주니까 묻히죠. 토요일날에 교회에서 기도원서 이렇게 만들고 성도들이 필요한 거 채워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들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니까 제게 들어온 물질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고아들을 먹이고 입혀요. 구제해도 가난해지지 않고요, 가난해도 부유하게 되고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선한 행위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영화를 높임을 받으리로다.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제일 기뻐하세요. 세 번째로는 뭐였냐면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선한 행위는 정직입니다. 같은 성도들 사이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어디 가서든지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저희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사우나 다녔잖아요, 일하러. 근데 그 사장 여자가, 사모라는 여자가 무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를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일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또 입사를 불러요. 그럼 입사 가서 일하다가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불러요. 또 그 사람이 또 넘어지거나 어디가 다쳤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두 사람을. 근데요, 두 사람 다 어떻게 이렇게 못 나오게 되냐고요. 임대가 늘어났대, 임대가. 무당하고 저하고 싸움인 거예요. 그러다 이랬어요. 이 집사님, 이제 전화 올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내렸어요. 실장한테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실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5만 원 줘야 된다 그래. 그래서 안 간다 그래. 5만 원 줬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 구하지 않도록 딱 이렇게 붙여놓은 거 뛰라고 그랬어. 뛰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바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무엇을 해도 잘 돼요. 형통해요. 우리 병준이도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잘 될 거예요. 이게요,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산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이 그런 힘도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 일으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제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여기 젊은 사람들 와봐요.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섬기는 거 못하게 해요. 목사님, 재정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젊은 사람들도 오는 거 이렇게 안 기뻐했던 거예요. 못하게 해요. 어르신들 섬기는 거. 저 여기서 거의 10년 넘게 여기서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아는 사람들이 왔다가 뭐 늘 노인네 냄새 난다고 도로 가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서 이제 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우리 어르신 많이 몰려오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 어르신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콩나라 판나라 하도 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 어디 가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어요. 여러분, 선해야 돼. 선해. 그죠? 선한 행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선한 행위를 보고 후손들에 잘 되는 거예요. 아유, 제 아무개네 할아버지가 옛날에 어느 고을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더니
그거요, 연예인들이, 성공한 연예인들이 다 그걸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손주와 손녀들이 어디 가서든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구원을 받고 선한 행위를 보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